어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내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인 채로 그 부자의 문 앞에 뉘어져서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니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주더라. 그 일 후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옮겨졌고 그 부자도 죽었으며 장사되었더니 그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나사로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지금 이 불꽃 중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니다 하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너 살아있을 때 좋은 것들을 받았고 이와 같이 나사로는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크고 깊은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니 그때 그가 다시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아직 5 형제가 있사오니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러나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설복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준비되어서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실 내용이 있었으니 그 당시에 제자들이 존경하는 가장 귀족층과 특권층과 다스리는 관원들의 가진 생각을 고쳐주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귀족층과 특권층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위선,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속은 딴 생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이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귀족들, 부자들은 돈을 사랑하였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야 됐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일을 시작하기 3년 전에 시작할 때도 그 이야기를 밝히셨고 오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도 이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에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조심해서 경쟁하는 세 가지를 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하나님과 경쟁해서 사랑하는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인간관계라고 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거기에 빠져서 연애하는 남녀들이 서로의 사랑관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밀려나게 2번으로 하는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데,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는 돈은 도덕적으로 중성이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돈은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이라,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돈은 그냥 아무 특성이 없이 사람이 쓰기에 달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깨끗하지 못한, 불의에 의롭지 못한, 즉 도덕적으로 타락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깨끗하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합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힘은 하나님과 사탄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사탄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가진 것은 깨끗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롭지 못한 돈이다. 이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 수중에, 내 은행에, 내 집에 보관해 있는 재물들과 금덩어리들과 자산들과 토지와 재산들과 집들이, 이게 나의 영혼을 흔들려는 주인처럼 하려는 위험한 불의한 것이구나.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주인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내 영혼을 흔들려고 도전하듯이 돈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불의한 것이구나를 머릿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의한 돈을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맡겼을 때 그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쓰는 사람만이 불의한 돈이 주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다.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줄 때 어림도 없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사람은 예수님 돌아갈 당시에 보니까 200만 가까운 사람 중에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돈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인생과 재산 전체를, 인간관계를, 자기의 뜻을 포기한 사람은 5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아주 길이 넓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가는데,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길이 너무 험해서 찾는 사람이 아주 적다. 200만 대 500.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되면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고 예배당에서 보내는 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배당 파킹장이 꽉꽉 메어지게 전 세계에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 도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신 예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 심판하러 올 때에 끝까지 나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섬기는, 즉 사랑관계나 자기를 노예로 만드는 돈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고 의심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례받았던 사람과 그의 자녀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단풍들이 낙엽이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가 되듯이 열매 없는 가짜로 들통이 나게 되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자기 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맥락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젊은 목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고 사귀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으니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예수님 빼고는 이런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날마다 그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이 16장의 예수님의 비유, 즉 어두운 말, 예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뜻을 알 수 없는 비유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 한 동네에 날마다 잔치를 하고 아주 비싼 옷을 입는, 그것도 날마다 습관적으로 잔치하고 비싼 옷을 입고 사는 부자가 있었다.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이 아침마다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를,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 눕혀 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중에 사람 이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나사로란 이름이 유대인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름하고 맞는 것 같지 않지요? 아니 거지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이 그럽니다. 애들아, 돈 많다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속지 말아라.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한 경고대로 돈이, 그 돈을 가진 사람을 노예로 해서 하나님 대신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밝혀주신 겁니다. 복 받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가진 것이 없이 사는 것이, 그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제자들의 삶이요 예수님의 삶이었기 때문에 돈 많은 것이 복 받았다는 생각을 깨버리게 예수님의 12 제자들부터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도 이 부자는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그 당시에 자주 옷이란 왕과 황제들이 입는 옷이니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는 상상도 못하는 옷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입고 날마다 잔치를 했으니 유대인이라도 이 사람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 잔치하느라고 빠졌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기 가족들도 듣지 않았고 더 무서운 것은 제사 계명에 나오듯이 안식일에 너만 쉴 뿐 아니고 너 집에 있는 이를 부려먹는 가축까지도 남종, 여종도 쉬게 하라는 이 죄를 이 사람은 어기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집의 대문 밖에 아침마다 친구들이나 주민들이 자기들은 도와줄 길이 없어서 이 부자에게 도와라고 보여주려고 나사로를 갖다 놓은데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니 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나사로는 분명히 안식일에는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그 침대를 지고 가는 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면 당연히 나사로는 자기가 밤을 지내는 그곳에 있든지 아니면 회당에 가야 하는데 분명히 나사로 자신은 안식일에 이 사람 집에 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로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거지와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거지와 거기다가 몸 전체가 헌대가 난 거지와 날마다 잔치를 하며 가장 비싼 옷을 습관적으로 입고 사는 부자와 거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부잣집에 지키는 개들이 되었든지 마을의 떠돌이 들개들이 되었든지 간에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자기가 상처나면 핥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면 그 사람에게 혀를 내서 핥아주니 이게 나사로의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연과 친할 정도로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하고 겸손하기에 개들도 와서 나사로에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표현을 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는 입장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가? 이거는 운명론자나 숙명론자로 내가 이런 삶이니 이것을 만족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감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건강하고 부자를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살 것인가? 나사로는 그 위험에서 빠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개들이 나사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하나의 소원이 그 단어가 그겁니다. 소원하지만 이루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부자가 찌꺼기를 밥상에서 떨어뜨릴 때에 그거라도 빵 조각이라도 얻어먹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지는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얻는 것 가운데서 나사로를 날마다 생명을 연장하게 먹여 살렸다는 뜻입니다. 부잣집 대문에 갖다 놓으면 가장 효과가 있을까 했지만은 그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의 한삼으로 받은 그 돈을 하나님 대신에 지배를 받는 신으로 모셨기에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불쌍한 나사로에게 도와줄 기회를 날마다 받아놓고도 박차버리는 죄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손에 도구가 되어서 그 부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병이 들고 몸이 꼼짝 못하여 부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자기를 도와주면은 부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그 도구로 자기 인생을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성경에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하고 죽음 후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니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자, 자랑하고 떳떳하게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옥에는 구더기까지도 불 속에 뜨거워서 죽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죽고 나서 임시로 마지막 심판날까지 갇혀 있는 곳이 예수님 당시의 깨달음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 지옥에서 사람을 꺼내서 죽은 몸을 살려서 불타는 호수에 넣어버리면은 지옥마저도 불타는 호수에 들어갈 때는 몸과 영혼이 고통을 받는데 나사로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하늘의 잔치 자리에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의 대표적인 주인이 아브라함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초대 조상 아브라함이 잔치를 하는 오른쪽에 기대어서 아브라함 한 명이 있었다. 이거는 명예로운 초대받은 손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부자도 죽어서 성대한 장례 행사를 거쳐서 부자는 장사되어 묻혔다고 했습니다. 묻히고 보니까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이 뜨거운 가운데 고통받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였는데 거기서 하늘을 보니 거기는 자기 집 대문간에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하늘에서 벌어진 잔치의 주인이신 자기 조상 아브라함 품에서 대접을 받는 초대 손님으로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눈치를 보고 나사로에게 미안하다. 너가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 생각도 없이 아직까지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힘드니까 그 옆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찬물 한 방울 찍어서 제 영혼의 혀에 좀 닿게 해서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을 흔드는 제일 부자로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지옥에 가서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상이 이야기합니다. 에이야, 너 살았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그건 너 낭비하고 살았지. 그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이 나사로는 살았을 때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불평불만 가지지 않고 개들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마음의 평화를 가졌어. 그리고 너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 너에게 나사로를 도우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주고 칭찬할 건데 너는 나사로가 그 낮은 자리에서 너를 위해서 병자가 되고 거지가 됐는데도 너는 오히려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 중에 있는 거야. 아버지요, 저는 이 고통에 있지만은 저 가족들이 아직 형제가 5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자기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자기 가족, 자기 잔치에 왔던 그 가족들밖에 생각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너하고 나 사이는 갈 길이 없어. 큰 구렁이가 딱 막혀 있어서 구덩이 쪽으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어. 나사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너에게. 그러나 갈 수가 없어. 우리 중 누구도 거기를 갈 수가 없어. 나사로가 너에게 지금 손가락질하고 꼴 좋다 하지 않아. 갈 수가 없어. 거기서 너희들이 올 수가 없어. 나사로가 살아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잔치만 했잖아.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에 계속 그 일이 벌어져. 가서 듣기만 해도 돼. 그거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가도 지옥이 있다고 안 믿어. 그때야 부자가 내 형제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직 지옥에 와 있는데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돈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혼을 빼앗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건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 대신에 돈이 나를 지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죽고 나서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 비참을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나사로가 이렇게 되었나? 왜 부자가 이렇게 되었나? 질문 대신에 나는 어떻게 주어진 자리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돈의 노예로서 살 것인가?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나사로의 영혼이 맑고 감사하며 친절하며 개들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쁨과 깨끗함과 또 평화를 간직함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길을 열어놓아 주셨으니 또 돈이 주는 그 불의한 위험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순간부터 죽음 후에 주님의 잔치에 초대받아 쉴 수 있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천국 시민들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